오늘 말씀은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전쟁터에 서 있는 장수와 병사들의 마음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창과 칼을 들고 직접 상대방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 패하면 죽든지 노예로 끌려가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비장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병사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제사장이 축복한 내용이 시편 20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전쟁이라 하고 출근 전쟁이라 합니다. 결혼 생활도 전쟁입니다. 직장 생활이 전쟁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전쟁과 같습니다. 요즘은 더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실력 있는 자가 이깁니다. 입시도 실력 있어야 이기고 직장에서도 실력 있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사관학교 교본에 보면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총을 잘 쏘는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앞에 탱크를 몰고 나타난 사람이 있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탱크를 몰고 가는 사람도 그 위에 전투기를 몰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실력을 닦았는데 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나를 가로막으면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병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의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나에게 나의 문제로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3장 13절에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는 환난 날에 요동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환난 날에도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은 백성들과 병사들 함께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환난 날을 우리 힘으로 무서운 적들과 대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이든 아니면 우리를 강하고 굳세게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이든지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호텔이나 목욕탕에 가면 맞는 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키는 자기 문만 열 수 있지만 이 맞는 키는 어느 방이나 다 열립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의 열쇠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면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우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막힌 문제를 여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주시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한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문제를 만나면 이들은 그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이 막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열쇠로 막힌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약하면 문을 잘 열지 못합니다. 지금 닥쳐온 문제를 내가 겨우 해결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일 또 다가오는 문제도 우리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한 교회는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쌓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 기도는 아픈 기도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보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크게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늘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죄의 용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이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못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잘못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죄인이 교회에 나와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과거의 한 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죄인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박수 쳐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강도짓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장로님이 되었으면 교회는 칭찬하고 존경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달리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와 시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나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곧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시온에서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문이 또 막힐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외야 입장권 가격이 코로나 이전에 한 2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앞자리는 보통 이 주변 자리들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월드시리즈 같은 때는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때 제일 앞자리들은 7천만 원 정도씩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제한하여 판매하는데 50만 원 정도씩 했습니다. 스위트 좌석, 타자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좌석은 7,360만 원에 팔렸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예배 좌석 수의 20%로 제한 참석하는데 야구 경기장으로 보면 저 외야 뒷자리는 50만 원 주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앞자리는 7,36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엎는 이 귀한 자리가 어찌 미국 야구 경기 정도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성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면, 시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언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막힐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고 이것도 습관입니다. 한 번은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별것 아닌데도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요, 설교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내가 그렇게 은혜가 많은 목사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교회도 아멘 아멘 하면 제가 더 신이 나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초정 광천수가 나오는 강원도 어디 갔더니
약수터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줄을 서서 물을 마셔보았더니 물맛이 쓰고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고 그 물을 벌컥벌컥 3잔, 4잔씩 계속해서 마십니다. 쓴 물도 몸에 좋다고 하니 그렇게 마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다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옛날 속담에도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에게 수많은 장학금을 주었는데 돈이 남아서 준 것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장학금을 계속 준 것입니다. 어려운 목사님 자녀들도 전화가 와서 도와드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시골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드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뿐입니다. 대학 잘 졸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편지 오는 사람 손가락에 꼽습니다. 매년 1억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연락 온 사람들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한 청년이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저를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청년이 한 말이 감동이 됩니다. 저희 집이 어려울 때 도림교에서 장학금을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는 못하지만 제가 받았으니 매월 또 다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이제 매월 장학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애완견을 산길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자기를 버린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산속에 남아서 차만 오면 달려갑니다. 혹시 자기 주인이 타고 있지 않을까? 비슷한 차만 오면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에 치일까 봐 염려하는데도 이 개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비바람을 견디며 굶어 앙상해진 몸으로 주인을 기다립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요, 개가 어떻게 하는지 혼자서 산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타시던 그 승용차 뒤에 앉아서 그만 죽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 걔도 은혜를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잘 되면 내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하게 되어 교회도 흔드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드린 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크게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주저없이 가족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너를 지켜주마,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부모님의 은혜로 목회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부모님 이야기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집에 늘 내버려 두고 늘 전도하러 다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못 먹어도 굶어도 전도하러 다니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소제는 곡식의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곡식이 완전히 빠지고 껍질이 걸러지고 자신이 달아 없어지지 아니하면 고운 소제로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번제도 그렇습니다. 번제는 소와 양과 염소의 피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자신이 가루가 되고 희생이 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정신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려도 이 찬송에 내 희생이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그것이 소제가 되고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적당하게 드리는 것은 그것은 소제나 번제가 아닙니다. 봉사를 해도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가슴 아픈 일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낼 때 소제와 번제와 같은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며 드린 것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성소에서 시온에서 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소제와 번제의 희생을 드리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의 성소에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